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김한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을 읽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 읽는 것은 스킵하고요.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르트 신조,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 도르트 신조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수여하신 뒤 사람의 의지가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길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선물도 아니다. 오히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신다. 주입해 주신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도르트 신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 의지와 내 행동으로 내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입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믿음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다, 주입해 주셨다. 그것을 다 믿으시죠? 아담 타락 이후로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절대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믿음을 주입해 주신 그 사람이 믿음을 주입받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믿음이 증폭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믿음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된 것, 복음 전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받기 전에는 절대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복음 전파를 하기는커녕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다가 쳐놓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었죠. 강력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해진 내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제가 베델교회에서 사임한 후에 1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논문도 쓰고요, 학위 과정 공부도 하고요, 또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이 온라인 교육,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만든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멘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성경적인 멘토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멘토링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 제자훈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김한효 목사님께서 단연간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훈련하시고 수정 보완하신 그 제자훈련을 인터넷에서 10주 동안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외국어에 굉장히 외국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쉽게 외국어를 배우자라는 의미로 효과적인 외국어 공부 EFLL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조직신학을 우리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조직신학을 좀 쉽게 좀 배워보자. 쉽다는 그 말이 자주 나오는데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방금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 도르트 신조와 같은 그 교리를 배우는 교리 교육 시리즈도 만들었고요. 일주일에 60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60분 기도라는 60MP를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논문도 적고 학위 공부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든 지난 1년, 수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졌어요. 마음이, 몸도 너무나 힘들어졌고 마음도 너무 연약해진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역을 하는데 좀 저를 강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건강은 또 전에보다 조금 더 나빠졌고 또 마음도 더 약해졌고 강하면 더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주님께서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면해 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하게 하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약한 자들을 얻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실제 제가 논문 그 리서치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요. 멋지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병들어 있구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약해져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전 같았으면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나름 정신력이 강하거든요. 되게 강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 사람 저러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약해지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저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나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해져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 안에도 제 마음속에도 이러한 고백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창조주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약한 모습이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본성은요, 저의 원래 본성은 좀 약해진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좀 건강하고 싶어요. 좀 마음이 더 강해지고 싶어요. 저 스트롱한 그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다시 성령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약해짐이 너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을 헬라어에서 보니까요, 소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조. 이것은 뭐 문법으로 따지면 to save 뭐 이런 뜻이지만, 이 문장 안에서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 might save, 내가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내 약해진 자를 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던 중에 그 한국에서 제가 논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TV 앵커, 뉴스 앵커 출신인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열심히 논문에 적었는데요, 그분이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를 거꾸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한국으로 오신다면서요, 그 교육하는데 한 사람 오면 하시겠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오면 하겠냐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오히려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놀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많은 그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그래도 처자식 데리고 가는데 몇 사람은 와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한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던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면 생명을 다해서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오면 생명을 다해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오면 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오세요. 네,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는 분이고, 저는 그분을 처음 뵀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도 좋다는 그런 퍼미션을 준 것 같은, 컨퍼메이션을 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I might save one person. I might save one person. 그런데 이 한 사람,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면 우리는 약해져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모습으로 변했다, 여러 모양으로 내가 처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어떤 여러 모양으로 바뀌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유대인을 얻고자 나는 유대인처럼 처신하겠다. 그리고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처신하겠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니에요? 네, 유대인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처신하겠다. 또 모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지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처신하겠다. 왜요? 왜 그렇게 처신할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변모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그렇게 변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험이냐면 이 제 본성과 제 스타일로는요, 저는 이 기독교 교리, 아까 읽었던 도르트 신조와 같은 그런 기독교 교리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같은 거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너무 싫어했고 알러지 반응을 막 보였습니다. 왜 나를 그 교리 틀 안에 자꾸 넣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김한영 목사님으로부터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도르트 신조, 제네바 요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제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면서 공부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왜 공부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처신하라고. 또 실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는 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교 신학자인 어떤 그 역사 신학자인데요, 그 목사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강연 중에 다른 내용의 강연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개혁 교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혁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놀랐는데요. 그래서 교리를 왜 배우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 같은 사람 교리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이렇게 머리도 옛날 같지 않은데 저 같은 사람은 왜 교리를 가르치게 할까, 계속 질문을 더 던지고 있던 중에 오늘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는 참 교육자로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 같은 것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고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데,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뭘 이렇게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아주 쉬운 성경 말씀도 깜빡깜빡 하고요. 또 제가 교리를 가르치고 나서도 그 교리가 또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저에게 왜 이런 교육 사역, 이런 교리 교육 사역,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멘토링 교육 사역을 하게 하실까? 더 똑똑하고 더 머리가 샤프한 분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있으시죠. 예전 같지가 않다, 내 머리가. 그래서 교육하고 그런 거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를 들어쓴다. 나는 강한 자를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들어쓴다. 왜 약한 자를 쓰실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다음 말씀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입받은 너가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 너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1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약 자랑하면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요. 9장 21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저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전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내가 처신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 말씀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처럼 처신하겠다. 왜요? 왜 그렇게 처신하겠다고 합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이 없는 자처럼 처신하겠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변모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나는 사례비를 포기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자의 사례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사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녹을 받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정령 문제가 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 사례비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례비 포기했는데 목사님들도 좀 포기하세요. 그거는 이 말씀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진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포기했어요. 그렇죠? 약해졌어요. 변모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포기했다는 이 말이, 포기한 건 아니죠. 잠시 내려놓고 없는 자처럼 처신하겠다.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충격적이었을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가 잠시 없는 자처럼 처신하겠다는 것은 놀라운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잠시 없는 자처럼 내려놓기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데 왜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할까? 우리의 그 놀라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율법마저도 율법주의로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잠시 없는 자처럼 내려놓으려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왜 잠시 없는 자처럼 살아야 하나요? 왜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까 헬라어 말씀드렸죠. 소조, I might save. 소조, I might save some. 저는 기독교 교육 사역과 또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7월 초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같이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6학년, 11학년이거든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면에 나올 텐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면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예, 예.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물론 저는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발톱의 때도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기에 이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자가 무슨 미자인가요? 네, 아름다울 미자에 미친 사람이에요. 네. 왜 미쳤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입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에 미치게 되었는데, 저도 그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니까 복음에 미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입해 주신 그 믿음, 우리 안에도 주입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에 미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칠까? 어떻게 미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살다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주입받은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꿈틀거립니다. 그렇지. 복음에 미쳐서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이 그걸 막 누릅니다. 꾸깃꾸깃 접어서 주머니에 넣거나 클라짓 안에 넣어버리면서 아닙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좀 편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창조주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둘 곳도 없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이필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충성된 증인으로서 교회에게 본을 보이셨다.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기까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죽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죽기까지 복음 사역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복음에 미쳐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광인이라고 하죠. 광인. 보통은 광자가 무슨 광자죠? 미칠 광이죠. 근데 여기는 무슨 광으로 나와요? 빛날 광. 세상은 미쳤다고 그래요. 애들이 몇 살인데 미국 교육 그렇게 좋은데 미쳤어. 무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빛나는 사람, 세상은 미쳤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나라에서는 빛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광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믿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을 주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지금 드셨다면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믿음을 주입해 주신 자들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영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